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또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루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오니 오늘 맡긴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잘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도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제가 지금 찬양할 때 이게 침이 불어서. 오늘은 함께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9장 뒷부분이 이제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과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그 솔로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으며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만일이라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의 행함을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온갖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먼저 이 설정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이라는 그 중요한 그 근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친밀한 기쁨의 교제, 그 평안의 교제가 늘 있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만하지 않을 때 그 결과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행함 가치라고 성경이 어제 언급했었는데 그 다윗의 이 행함이 무엇일까 어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이제 솔로몬에게도 적용돼야 할 것이기에 둘의 공통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상황은 모두 이 왕이라는 직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그 공통점이 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리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다윗이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그 신세에서도 그가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로 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때도 그가 구했습니다. 철저히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자신의 전심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자신을 씻어달라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과의 싸움, 그 처절한 몸부림, 그 다윗의 그 몸부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돌이킴의 이 행함도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때를 솔로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어제 그 말씀에서 다윗의 행함 가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꼭 집어서 그 인물을 언급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신명기 사관이 여기에도 녹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에 따른 결과들이 존재하게 됨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이 솔로몬의 통치의 그 업적을,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제는 이 영적인 것들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이 솔로몬이 했을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사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아래서 실제로 부국강병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그 관계에서 솔로몬의 정치적인 역할이 아주 탁월했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지원해 주었던 그 해상 무역에 탁월했던 그 두로의 히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히람은 방금도 언급했지만 해상 무역에 탁월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돈 계산이 아주 확실하고 주고받는 것에 탁월했던 자와의 관계를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솔로몬이 그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는 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오늘 그 정치력, 그 외교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통치가 이만큼 탁월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 솔로몬의 이 탁월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일찍이 그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 열왕기상의 그 전체 흐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주셨던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지식과 명철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결과들을 이뤄내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탁월하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량을 키워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 그 판단력, 분별력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 이런 큰 일, 거시적인 일을, 큰 일들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9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히람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4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그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받은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받은 히람은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지고 가치 있는 땅이 아니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땅을 솔로몬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준 땅이 왜 이런가 불만을 가지며 아쉬워했습니다. 가불 땅이라 불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불의 의미는 이 메마른 이란 뜻이 있고 황무지란 뜻이 있고 또 경계 테두리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곳이라는 이 쓸모없는 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생각해 보자면 농사를 짓기도 뭐하고 목축을 하기도 뭐하고 또 나무를 쓰기도 뭐한 그런 가치 없는 땅을 그에게 거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값을 히람이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뭐 1달란트를 금 20kg에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30kg 정도로 잡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뭐 4.5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달란트 하면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솔로몬은 받게 되고 또 솔로몬은 그 가치 없는 땅을 그에게 이렇게 거래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성경이 언급했지만 성전 짓는 동안에 백향목을 지어냈고 잣나무를 지어냈고 금도 지어냈는데 11절에 이것을 어떻게 지어냈다고 언급합니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히람이
이렇게 몇 번만 지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소원대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쓰고 싶은 만큼 요구하고 받아 쓴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내어준 것은 가치 없는 땅을 내어준 것을, 그리고 120달란트까지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히람과의 거래, 무역을 꽤나 잘했던 자와의 이 거래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탁월한 외교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제 이 통치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또 다른 업적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역군은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오늘 처음 언급되는 그 여러 도시의 성들을 지을 때 일꾼들을 모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 분명 오늘의 말씀까지는 일꾼을 모으고 이런 했던 행위들, 이 건축을 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기초를 닦는 일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대단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훌륭했음을 통해서 그의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들을 건축했다고 오늘 언급하는데, 그 왕궁도 건축했다고 언급하는데,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아주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뒤에 나오는 일꾼들을 모아서 강제 노역을 과도하게 시키는 일과는 이 오늘 말씀과는 이 맥락이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는 일이, 이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변질되어서 후에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도시의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 솔로몬이 대규모 어떻게 보면 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도 이 국토 개발이 기반이 되어졌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많으면 성을 지어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군사력을 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레바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만큼 넓은 땅에서 그가 다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고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재력, 이 모든 것이 이 솔로몬 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 풍성해지는 실제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오늘도 또 실행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멸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존재하게 된 그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는 그 더 넓게 새로운 땅을 차지했던 땅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제 함께한 족속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족속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노예로 삼아서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그 솔로몬의 통치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오해가 없도록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일꾼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았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후에 변질되어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관리자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예와 그 비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와 비교해서 지휘관의 역할,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의 일이라고 성경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아주 자랑해 주는 것입니다. 훌륭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일하는 감독관이 이제 550명이나 된다고, 또 엄청난 규모의 이 건축 사업이 있었음을 이 인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업적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것을 분명히 아까 15절에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성들의 건축, 왕궁의 건축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했던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하면서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성경이 이 중간에 이 솔로몬의 업적을 말하는 가운데 25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함과 이스라엘 곳곳의 성을 건축하고 무역을 하고 또 거래를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기초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앞서 1절부터 9절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또 육적인 것, 실제적인 것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내면의 마음의 내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세워주시면 분명히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섭리를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다윗의 때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정복했던 그 땅의 기반을 다윗이 마련했다면 이 솔로몬은 그 땅이 확보된 위에 이 건축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부강해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두로의 히람과 함께 홍해 쪽에, 홍해 바다 쪽까지 무역을 통로를 개척해서 무려 420달란트를 획득하는 이 엄청난 경제력의 탁월함을, 부강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20달란트 하면 뭐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감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실제를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영적인 것,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10절부터는 눈에 보이는 이 분명한 가시적인 일들도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 주어진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잘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너가 분명히 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무엇의 기준을 두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그 결과들, 열매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솔로몬이 이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모습들을, 실질적인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앞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걸어왔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보냈고, 결국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렇게 솔로몬 때 부국강병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임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그 흥함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렇게 탁월하게 통치했음을, 이 열매 맺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9장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열매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열매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베드로, 그 사람마다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잘 관리하여서 이런 거래들을 통하여서, 외교력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신 것 감사하며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이 교육자 회의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이 목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도록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